쓴 뿌리를 치유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시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나오는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물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쓴 뿌리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요. 언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 태교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태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넌 참 귀중한 아이다, 넌 소중한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임신을 한 그런 아이와 내가 얘를 잘못 가졌는데, 내가 얘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다면 반드시 다르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다를 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한 청년 형제와 자매가 목사님 저희 결혼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례받고, 그리고 목사님 저희 아이 갖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잖아요. 목사님 저희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또 기도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해가 불러오면서 목사님 저 아이 잘 낳게 해주세요, 또 기도받잖아요. 또 아기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받고 자라나는 아이와, 죄송해요, 세상에서 헐짓 못할 짓 다 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전도받고 교회 나와 이렇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어린 유아 시절, 어린이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학생부, 청년부, 그러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은 시집을 가고 시댁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나이가 먹어 중년, 이렇게 노년이 되어지면서 그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잔주름이 늘어가고 머리카락이 점점 하나씩 둘씩 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하나씩 둘씩 늘어가게 되지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만약에 무릎이 깨어지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걸 바르는데 여기선 뭘 바르나요? 후시딘? 아마 약효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 피부과나 이 성형외과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돼서 그런 외상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치유가 되나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마는 이 마음에 있는 쓴 뿌리, 이게 쉽게 잘 치유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손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있는 쓴뿌리,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되는데,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적으로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미치냐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내향적으로 이렇게 접어들면 슬픔이 있고 자기 증오가 있게 되고 자기 연민이 있게 되면서 열등감,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게 이게 적고 점점 우울해지면서 나중에 이게 심하면 자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이것이 사실은 적개감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이게 외향적으로 흘러가면 고집스럽고 원망하고 약간 공격적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 늘어나고 이 묻지마 폭행, 미국에서는 그 총기 난동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쓴뿌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쓴뿌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역할이, 손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쓴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시게 될 때에,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늘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서산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10손가락에 꼽히는 최고의 스피커, 최고의 설교자거든요. 아멘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이상하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제가 조금 더 과장된 게 아니고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단의 10명 안에 속하는 최고의 설교자거든요. 나중에 증명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최고의 설교자인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 잘 알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지적인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나 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지적인 동의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지적인 동의를 할 뿐만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신앙의 첫사랑을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신앙의 첫사랑으로 기억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으로 내려와 그게 감격이 되고, 아멘 해보세요. 감동이 되고 그것이 막 은혜가 되어 막 가슴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들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10cm의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10cm로 여행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치 이 가슴에 이 철벽을 쌓아놓았던 것처럼,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철벽같이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결국에는 철벽 같은 것으로 마음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알아들어요. 그 말씀 제가 이렇게 설교도 알아듣고 주일날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되느냐? 흔히 말하는 귀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돼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흥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감사와 감격, 기쁨, 이건 잃어버린 지 오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요, 사람에 대해든 교회에서든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수 없는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는 최고의 아마 강사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뭐 좋은 말씀이지, 은혜로운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소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언젠가 어느 땐가 이 쓴뿌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아멘 해보세요,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면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이 많은 쓴뿌리를 받은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장이 된다면 이런 사람 때문에 별거 아닌데 툭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애들이 날 지금 무시한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아내가 평범하게 한 얘기인데도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달에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집은요 전부 다 바퀴벌레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아이들이 전부 자기 방으로 다 기어 들어간대.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와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딱 하면 자기 막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 옆에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왜 떠났냐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1년에 한 번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목회 잘 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뽑혀서 가는 회의하는 총회가 있는데, 그런데 가서도 이렇게 자기가 발언할 게 있으면 손 들고 정상적으로 발언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무슨 다른 나라 말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아니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아니 거기가 성총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기도했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나.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좀 지나고서 보면 저 사람 마음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러나 나중에는 막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 몇 년 전서부터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이리 좀 와봐요. 장로님 이리 좀 와봐요. 그리고 내가 한 번씩 가끔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나는 그때뿐이지 그냥 다 잊어버려요. 나는 화를 내고 혈기를 내지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연히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따라서 봅시다.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면, 쓴뿌리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그전에는 집에서도 많이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 보았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혀가 말렸어요. 옛날에는 거즈로 이렇게 물을 죽여서 혀에 이렇게 죽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동공을 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집사님들 몇 명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분이 이렇게 이제 4절 정도 부르는데 이분이 탁 멈추는 거예요. 이게 좌우를 훑어 눈을 뜨고 좌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벼랑간에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욕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는 빨리 알아들었어요. 아,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찾아왔구나.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양을 다시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랬더니 다시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다시 탁 멈추더니 다시 한번 좌우를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찾아봤더니 다시 멈추더니 욕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욕이 좀 더 강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알았어요. 욕에도 은사가 있나 보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면서 무슨 욕을 그렇게 시작하나. 엄청난 욕을 한 10초간 쏟아붓더니 다시 제가 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해서 안 되겠다. 먼저 권사님의 임종이 이와 같으면 안 되겠다. 모범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4명의 집사님을 내면 집사님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과 단독하여 이렇게 마주 앉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나 붙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많이 나왔던 제목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이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 마지막 잘 죽는 것,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요양원에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있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새벽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벽에다가 그냥 노란색으로 그림 그리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잘 죽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웰다잉 마지막 죽음을 잘하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보면서 이게 뭐야 마지막 욕을 하고 제가 빨리 생각을 했어. 이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여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 근데 왜 욕을 하지? 제가 구원의 점검을 5번 했는데 그래도 고개는 끄덕여. 30분이 흘러 그런데 왜 욕을 하는가? 그건 풀리지가 않았어. 이상하다. 제가 마지막에 근데 왜 욕을 하지? 그러다가 생각해 떠올랐어. 권사님 혹시 권사님 안에 마음에 상처 준 분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야. 그래가 그렇게 얘기했어. 권사님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권사님 용서하시고 천국 가야 돼. 그들이 아무 대답이 없어. 점점 제 입은 권사님 귀에 가까이 가고, 나중에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분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점점 제 입이 권사님 귀에 가까워졌어. 용서하라고 하는 말에 그분은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 30분이 지났을까? 나도 온몸에 땀이 점점 흘렀어. 그리고 그 권사님도 계속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 40분쯤 흘렀을까? 그 권사님은 제 품 안에서 권사님 안 돼, 용서하셔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권사님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제 품 안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27살에 아버지한테 쫓겨와 한 번도 평생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남편에 대한 그 나쁜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에 그것을 품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암이 됐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모든 몸의 질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70%에서 80%는 질병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그것과 내가 앓고 있는 병과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는 가장 심는 게 내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3번 건축 중에 2번 건축할 때에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직원회에서 교회 건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건축할 타이밍이 돼서 건축하게 됐어요. 그때 땅값이 마이너스 10억인데 40억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 50억의 빚을 지고 강력한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작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다 아멘 해가지고 직원에 통과되고 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한 300명 이상 모였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70명 남았어요. 3개월 만에 70명 남고 다 빠져나갔어요. 여러분은 진짜 몰라. 여러분은 몰라. 어저께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기르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버 기르고 아나 기르고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그 자녀 한 명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아나 기르듯이 어버 기르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애씀과 수고가 있는지 진짜 여러분은 몰라. 나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전도하여 기도하여 300명 이상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아비된 마음으로 영혼을 양육했는데, 아니 내가 언제 돈 내라고 그랬나? 다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게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불면증, 대인공포증이 찾아왔어요. 어머나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되거든요. 사람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이 마음의 상처가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2년 이상을 여러분 고통당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에 사택하고 5분 거리인데 사택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봉고차 안에서 그냥 그러고 잤어요. 펄떡펄떡 일어나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끊겨져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쓴뿌리가 있으면 나 자신이 괴로워요. 그러므로 이 쓴뿌리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오늘 이 쓴뿌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이번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오늘 새벽부터 남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크고 작고 많은 시간에 쓴뿌리를 치유하실 터인데, 먼저 쓴뿌리를 치유받으려면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든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심리학적인 그러한 요법으로서는 상상의 요법, 의자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 상상의 의자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가장 세상에서 편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 봅시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곤 해요. 우리는 그런 상상의 요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형제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니, 오빠, 누나에게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오빠,
나 300만 원 필요해, 300만 원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은 우애가 있어서 그래, 내가 오늘 300만 원 붙여줄게. 300만 원 붙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3번만 여러분들에게 300만 원 요구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전화 또 왔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려. 다수의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이 5번, 10번 전화하면 전화 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세상에 인간이 다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면 여러분들은 누굴 찾아가나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나야 되나요? 저는 목회 개척하여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서는 소리치지만은 이 목회 45년 해 오면서 개척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단어로 축약하여 제 목회를 설명한다면 저는 강단 위에서는 소리쳤고 강단 밑에서는 울었다. 이 목회를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막 이렇게 소리치지만은 강단 밑에서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하나님, 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 이런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런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 번도 야 정 목사, 너 목사 된 지 지금 몇 년 됐냐? 제가 87년도 안수 받았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됐거든요. 야, 너 그 정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지금 나한테 기도라고 지금 나한테 하고 앉았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너 지금 그것도 기도라고 그 정도는 너 목사 37년 38년 됐으면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부교육자들한테 그 정도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종 목사,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나한테 말하면 어떡해.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래,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런 건 나한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를 도울 수 없는 방백이나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거 네가 해결해.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상처 그거 그냥 끌고 있으면,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원래 병원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니 여긴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저 사람은 이렇게 우냐고 막 그래요. 권사님 이리 와봐요. 권사님 불렀어. 왜요? 뭘 왜요야 왜요? 권사님이 저 사람의 사정을 알기나 알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울지 못하면 진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울어요? 어디 가서 마음을 토해놔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 여러분 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그러면 토한 것만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치유의 역사의 핵심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쓴 뿌리를 치유받으려면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의 마음을 토하야 하는 것처럼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지독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죽이고 싶도록 하는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제 이마에 커다란 이런 그 주름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상파, 유도 선수 중에서 인상파 그러면 정성진이었어요. 인상파. 저 별명이 인상파 정성진.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녔으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게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인데 조금 의식이 있는 중환자실에서 만나서 저를 만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성진이냐? 50번을 네가 성진이냐? 네가 성진이냐? 아버지, 제가 성진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네가 성진이냐? 미안하다. 네가 성진이냐? 미안하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교인들이 떠나간 다음에
진짜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서울에서 한 1000평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전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성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갔던 사람을 한번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홈커밍 데이 이런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갔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사람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10만 원 이상의 모든 상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핵심 멤버들을 제가 만나서 그분들과 일단은 좋은 시간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때 한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인데 이쪽에는 70명 정도 남아서 교회 건축했던 사람들, 이쪽 한 두 줄은 건축 후에 새로 온 사람들, 이쪽 한 두 줄은 이제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 있는 새로운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건축할 때 애쓰신 분들은 여기 나갔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도 그 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그 전서부터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이 다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눈만 검벅검벅거리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던 거 있으면 다 우리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잘 모르는데 여기 남았던 분들하고 여기 나갔던 분들하고 나가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했습니다. 막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막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우울증, 불면증, 대인 공포증이 치료받았습니다. 용서는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교단 부총회장을 출마했습니다. 3번 나갔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 대의원이 한 700명 되는데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한 720명 돼요. 올해도 한 720명 될 거예요. 720명 되는데 이렇게 가면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 목사님 걱정하지 마, 찍어줄게요. 이런 사람이 500명이야.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찍어줄게요. 제가 밥 사준 사람만 해도 한 500명 돼. 어떤 사람 선물도 주고. 그런데 안 찍어준 사람이 한 300명 이상 돼. 어떤 분은 제 선거 참모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도 참모야.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다 알게 돼.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이게 다 무기명 투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찍었다 안 찍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동기들이 다 있거든요. 동기들이. 이 동기들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이 누굴 찍었나 이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저 사람이 찍었다 안 찍었다, 누굴 찍었다 안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생겨. 저 사람 뻥쳤네, 저 사람 거짓말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움이 생겨. 이게 생기면 목회를 못해요.
그렇게 선거 한 번 하고 이게 떨어지거나 그런 미움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 그러면 목회를 못한다. 그거 알거든요. 제가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게 병으로 이게 찾아오는지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 다 그때 바로 강단에서 선포하고, 저는 뭐 벌써 2, 3년 지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해에서 다 용서를 선포하고, 지금은 이쪽 저쪽 다 하나님께서 그런 면의 마음을 처리해서 깨끗함을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강단에서 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얼굴, 미안해요, 여기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쌍판대기를 보면 용서하려고 그래도 그냥 다시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 생각이 지금도, 그 남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막 끔찍해. 근데 1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도 나를 지배해.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악몽과 같은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내가 피해를 받아. 자, 다시 한번. 10년 전에 그 사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도 내가 그 영향을 받아. 이중적 피해 아니에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그 사건과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누구누구를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과 성령의, 오늘 여기서 동일한 것은 뭐냐면 취하지 말라, 충만을 받으라. 이건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상처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상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